네, 오늘은 왜 결혼을 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특강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보이는 이 질문을 제목으로 정했느냐 하면 진정한 결혼 생활이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세상 부부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들 속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막혀 있다 보니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녀 양육이니 직장 생활이니 하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결혼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결혼 제도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실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왜 결혼을 하셨나요? 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내가 왜 결혼을 했나 생각해 본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그동안 나의 결혼 생활에 무엇이 문제였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받아들이시면 문제 있던 부부들은 그 근본 문제들이 한순간 다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부부간의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부는 인꼬 부부예요.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꼬 부부와 성경에서 말하는 인꼬 부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결혼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결혼하셨나요? 물론 사람마다 이유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안 믿는 분들은 보통 그거야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했죠. 혹은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려고 했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했죠. 등등으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분들은 대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했죠. 혹은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죠. 등등으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 성경적인 답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동안 이 성경적인 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부부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결혼 생활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 세상적으로 볼 때 인꼬 부부였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강의는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인꼬 부부 만들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오늘 강의 안에 거하면 세상의 인꼬 부부 이상의 진정
연합된 부부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말은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비밀이 크다는 말이에요. 결혼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숨어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남편은 그리스도를, 아내는 교회를 나타내는 도구로 삼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이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결혼을 해서 이런 이유 가운데 거하게 되면 믿는 남편들은 비로소 세상 남편들이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받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아내를 큰 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자기 뜻대로 변화되기 원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자기 뜻대로 변화될 확률이 전혀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믿는 남편들은 엄청 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아내의 그 모습 그대로를 어떤 남편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기까지 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남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던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일들이 더 엉키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더 쌓아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내, 당신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언제 내 힘으로 사랑한 것이 오히려 아내를 더 구박하는 그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시도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바로 교회에 지체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남편들이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무궁한 사랑을 받을 만큼 거룩하게 살았던 존재였던가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큼 과연 올바로 삶을 살던 자였는가 말입니다. 아니죠. 결코 아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했던 우리들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내 삶의 중이 되어서 처리했던 참 주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를 받으셨고 그러시다 보니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 때 비로소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드러내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무시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남편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입장에서 결혼한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할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내들이 이 이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세상 아내들이 자기 남편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더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사 자기의 의견이 맞고 남편의 의견이 틀렸으면 남편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로 남편에게 대하여 자기의 답답함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인데 어느 남편이 그런 태도를 좋아하겠습니까? 성격이 좀 조용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런 아내의 남편들은 그 마음이 무겁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아내를 사랑하기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내들은 사실 세상 누구보다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새 힘을 얻는 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 맨날 술만 먹고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준다는 것은 꼭 남편의 그 사랑스러운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남편이 그렇게 포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 남편에게 이유 없이 맞고 있는다고 해도 그 마음에는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크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어떠함을 따라 복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 남편의 본이 되는 모습이 있을 때만 복종하려고 한다면 평생 복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연약함 투성인 남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아내들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인고 부부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항상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남편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인고 부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인고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결혼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결혼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결혼 준비입니다. 미혼 남녀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역시 오늘 말씀 따라 더욱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